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롯의 갈등과 하나님과의 만남, 롯의 갈등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축복을 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삼촌을 따라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롯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롯에게 직접 한 말씀은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지시했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같이 가자고 했는지 롯이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따라 나섰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래서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던 사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롯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도 하나님의 명령에 함께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과 다른 면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결정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롯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물질을 택했다는 거죠. 언제나 자기는 편안하고 두 번째는 화려한 쪽을 선택하여 살았던 것이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차이가 있는 건데 왜 그랬을까? 롯의 생애를 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믿죠? 엄마 아빠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누구 전도를 통해서 믿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은 다르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롯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어요. 삼촌이 믿는 하나님을 그도 믿고 따라가기만 했지 하나님을 직접 믿는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교인이요라고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갈등하는 이유가 돼요.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위기가 닥치면은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이고 편안하고 쾌락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므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또 양심에 또 가책을 생기고 나는 정말 예수 믿는 건가? 이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과 갈등에 빠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차이점이 거기서 갈라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위기 앞에서 신앙보다 세상이나 물질을 택했던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천사가 날이 저물 때에 소돔에 도착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야기를 보면 바로 그때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롯은 성문 안에 앉았다가 섰다가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누굴 기다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재미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느 날 동네 입구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에 거기 앉아서 나무 밑에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이런 하루 종일 그러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세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사람의 모형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달려가서 엎드려 그에게 절을 해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을 간청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서 식사도 하시고 좀 쉬셨다가 주무셨다가 가세요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소고기 파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내 보고는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잔치를 파티를 해서 이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해요. 그 대접한 결과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거가 됐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소돔이 죄악으로 가득 차다고 해서 직접 내가 살펴보고 그 심판할까 뭐 할까 결정하겠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을 하죠. 왜?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 안에 자기의 조카 롯이 있었다는 거죠.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자기 조카가 어떻게 될까? 불심판에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걱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겁니까? 라고 간청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떠났고 아브라함은 근심하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왜 거기서 근심하며 돌아왔을까요?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해주셨는데도 근심했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이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직접 천사 둘이 이 성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참 어쩌면 너무나도 그 장면이 똑같은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천사 3명을 맞이했을 때의 모습과 롯이 천사 2명을 맞이했을 때의 그 모습은 똑같았어요. 우리 롯에 대한 얘기를 목사님들도 또 우리 성도들도 깊이 몰라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게 여겼고 이분의 소재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들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롯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롯은 그냥 삼촌을 버리고 자기가 향락과 부유한 땅을 젊은 사람이 정말 얌체같이 선택했다가 거기서 죄악된 세상을 살다가 그 성이 멸망할 때에 탈출했고, 그래서 자기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됐고 사이들은 거기서 같이 죽고 딸만 데리고 낳았다. 그 얘기가 다로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한 히스토리 속에,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이 롯이 가졌던 그 순간의 갈등, 그 상황 속에서 롯이 가졌던 신앙의 영적인 갈등이 어땠는가를 오늘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는 것은 롯은요, 그냥 마냥 소돔성에서 풍요하게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재밌게 놀고 파티도 하고 술도 먹고 그냥 흥청망청 살아야 될 그 시간에 왜 이 사람은 성문 밖에 나와서 서성거리고 앉아서 혼자 있었을까? 분명히 추측하건대 롯도 아브라함처럼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성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롯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마치 황금성처럼 느껴졌어요. 멋있고 매력도 있고 문화적이고 세련된 도시요,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곳이었던 거죠. 그러나 실상을 그가 살아보니까 살만한 곳인 줄 알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상 가장 사악한 죄의 도성이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창조 이래 가장 죄악이 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참 살다 보니까 환경도 좋고 모든 것이 좋지만 살면 살수록 괴로워졌던 것입니다. 죄가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에 신앙을 붙들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이 소돔성이었어요. 롯은 소돔을 떠나야만 했지만은 너무 늦었어요. 딸들과 사위들과 아내가 거기를 좋아하고 있어요. 사실 그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은 그가 사업 기반과 인간관계가 모두 소돔성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무모한 일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고민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된 건 줄 알면서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뒤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름을 하면 나쁜 짓이잖아요. 가정의 재산도 탕진할 수 있고 알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해요. 술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쾌락과 죄악된 것은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못 끊어요. 알면서도 돌아오지 못해요. 롯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포기할 수 없었고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의 갈등과 고민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사람이 비겁해지고 갈등을 겪는 것은 뭐 때문인지 아세요? 내가 왜 비겁해질까요? 비겁한 건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갈등을 겪게 될까요? 갈등하면 괴롭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에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피하려고 비겁해졌다? 세상 환경이 이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갈등한다? 아니에요. 세상과 환경과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기 때문에 죄도 짓고 그것 때문에 힘든 거라고요. 가정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갈등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한 가지 길을 선택하고 아멘 여기인 줄 믿습니다 라고 나가면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확고한 믿음이 없을 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체험이었어요. 롯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질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차이점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때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거기에 갈등이 생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갈등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을 때에 습관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에 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을 줄 수가 없고 오히려 갈등만 깊어집니다. 한 발은 교회에 놓고 한 발은 세상에 둬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두 발을 모두 하나님께 두기까지 그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왜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갈등을 갖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너희는 그것을 구하지 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가 너희가 필요한 것, 너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갈등이 뭐예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갈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롯이 성문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1절, 2절에 있는데 어떻게 낯선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들어온다고 저 사람 누구지? 왜 우리 동네에 낯선 이방인이 오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둘이 오는데 그 사람한테 뛰어가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경배했다는 뜻이에요. 여기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엎드려 절했다고 하지만은 언어 성경에는 경배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경배합니까? 이것은 뭐예요? 롯이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줄 때 그게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그는 직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가 엎드려 경배했던 것이죠. 사막의 길을 잃을 때에 물을 찾아 헤매다가 오아시스 호수를 만나면 그 기쁨과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롯은 사막에서 호수를 발견한 것처럼 두 천사를 보고 너무 반가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롯의 생애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었습니다.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믿음의 족속이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할 때 롯도 그 하나님 나도 믿어야지 하고 삼촌 따라서 나섰던 거예요. 근데 위기 속에서 선택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을 선택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롯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롯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했다. 엎드려 경배했다. 롯은 이들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은혜를 간직합니다. 제발 저희 집에 오십시오.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주무십시오. 음식도 대접하겠습니다. 하룻밤 편히 쉬고 떠나십시오라고 롯은 그 두 사람, 천사가 사람을 통해서 다가온 그 두 사람에게 간청합니다. 이것이 롯이 그동안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은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풍요롭게 흥망성쇠 막 풍요롭게 그렇게 죄를 지며 쾌락을 누리며 살았다. 그렇게만 얘기하지만은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롯은 영적인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갈등이 얼마나 그를 고독하고 외롭게 만들었는지를 우린 짐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위기 앞에서 간절함으로 얻은 생애 최초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강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롯은 이 두 천사에게 절대로 그냥 갈 수 없다며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식사도 하고 좀 씻으시고 그 다음에 좀 쉬셨다가 그렇게 가십시오. 정말 간절히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자기 집에 유할 것을 청했던 것입니다. 두 천사는 그의 간청에 못 이겨 마음을 바꾸죠. 그런데 여기서 간청하였다는 말은 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롯이 이 두 사람에게 우리 집에서 씻고 식사도 하시고 하루 묵었다가 가세요라고 할 때에 이 두 사람이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싫어. 그냥 우리는 너네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있다가 갈 거야 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읽어봤잖아요. 처음에는 이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갈 이 마음이 없었어요.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롯이 계속해서 강청합니다.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와서 쉬었다 가십시오. 제가 식사 대접하니까 잡수시고 가십시오. 하룻밤 주무시고 가십시오. 나그네시잖아요. 라고 간청했을 때에 이 두 사람이, 두 천사가 마음을 돌이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좀 교훈은 뭐냐?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일도, 불가능한 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의 이 접대하는 모습을 통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된 겁니다. 자, 4절 보십시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는 소리를 이제 들었어요. 그랬더니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순식간에 롯의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자, 그러면 롯의 집에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건 뭐를 뜻해요? 부흥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그 두 사람에게 악을 행하려고 그랬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두 가지로 우리 사실을 발견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천사가 사람으로 이게 변장해서 롯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몰려 들어와서 뭐는 얘기했냐면, 야, 너희 집에 낯선 사람이 둘이 들어왔다는데 내놔라. 내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한 말은 그들을 우리가 좀 혼내줘야 되겠다.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버려야 되겠다. 우리가 마음껏 처단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 여기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는 것은 작은 첫 번째 무슨 얘기냐면 천사가 온다는 사실을 사탄이 먼저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나에게 임재한다, 또 천사가 나에게 온다라는 것을 빨리 모를 때가 있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속에 있지 않고 영계 속에 있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 우리는 나중에서야 아는데 사탄 마귀는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먼저 알고 악한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을, 천사를 해하려고 몰려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을 하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사탄이 한 짓 보세요. 무슨 짓을 했어요? 왕을 통해서, 헤롯 왕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나라에 남자의 2살 이하의 사나이는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도망치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애국으로 도망갔잖아요.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도 유혹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에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선생님 안 됩니다. 죽지 마세요라고 말리잖아요. 끊임없이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방해하고 막았습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수없이 유혹합니다. 오늘 교회 가지 마라. 명분을 만듭니다. 왜? 몸이 아프다. 바쁜 일이 생겼다.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 주일 아침에 왜 기분이 나쁠까요? 아내가 바가지를 걷다. 아빠한테 혼났다. 남편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게 정말 아내가 남편이 아빠가 그런 걸까요? 예배 드리러 와야 될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사탄의 역사잖아요. 사탄 마귀가 교회 못 가게, 예배 못 드리게 유혹하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한다고 성경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노소를 불문하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악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총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의 사람들은 아이건 어른이건 모두 악의 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악의 문제도 구조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한 사람이 잘못돼서 그 한 사람이 나라를 망가뜨린 것 같지만은 집단적인 거예요. 당이, 그 정당이 그렇게 하고 정치적인 거고 경제적인 거고 집단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사탄은 무서운 기세로 천사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롯은 당황했고요. 그는 자기에게 찾아온 천사들을 보호하기에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천사를 갖다가 해하려고 그 롯한테 찾아와서 막 내놓으라고 문을 부수려고까지 하면서 막 대들 때에 롯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6절에서 9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여기서 나타난 롯의 행동은 필사적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내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당신들에게 줄 테니까 당신들이 며느리를 삼던 아내를 삼던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대신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는 건드리지 마라. 빼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천사를 지키려고 했던 롯의 모습은 무슨 얘기냐면 자식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내가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과의 만난 이 생명의 만남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생명을 걸고라도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해도 너희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고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지옥으로 두 눈 갖고 지옥 가는 게 낫지 않냐. 너희 손이 범죄했으면 찍어서 버려서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손으로 지옥 가는 게 낫겠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비유에 얘기해서 우리는 보는 것처럼 물론 천국에는 온전하게 우리 모든 것이 온전하게 다 회복되지만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신앙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천국과 바꿀 수 없는 게 신앙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줘도 너 이렇게 이 땅에서 좋은 벤츠를 타고 화로운 주택에서 살고 멋있게 그냥 좋은 옷도 입고 그렇게 기름진 음식 먹고 마음껏 살게끔 해줄게. 지옥 가. 그럼 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을 생명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롯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본문은 소돔 백성들이 얼마나 거칠고 사악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평소에 롯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롯의 집에 들어와 천사가 아니라 이제는 롯을 죽이겠다고 하죠. 그들이 얘기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 집에 온 손님을 여러분들이 그러려고 합니까? 해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들이 명분을 갖기를 낯선 모르는 사람이 너희 집에 둘이 왔다는데 그 사람들이 법관인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들이 와서 무슨 법과 제도를 하고 세금을 걷고 막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해쳐야 되겠다.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라도 딸을 둘을 내놓다는 말은 무슨 얘기 직역하면 내가 생명을 걸고라도 절대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결사적으로 막을 때에
이 동네 사람들이, 사탄의 조정을 받은 동네 소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까지 죽여야 되겠다. 너 비켜오라고 롯을 밀쳐버려요. 또 밀쳐버리고 그 집의 문을 부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간의 한계 앞에서 결국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들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더라.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롯이 물리적으로 더 이상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없잖아요. 그들을 대항하여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롯이 이제는 마저 죽을 뻔했는데 안에 있는 천사가 문을 열어요. 열고 롯을 롯의 집이죠. 천사들이 둘이 있는 집 안으로 끌어들여요.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요.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한계로 내가 살 길이 없을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절대 아닐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피할 길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준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곤고할 때 천사가 개입했습니다. 롯이 보호하려고 했던 천사가 오히려 문을 열고 롯을 방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롯을 구원받았죠. 그리고 순식간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의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요?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더라. 여기서 너무 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롯은 구원받고 롯과 그들 천사를 헤아렸던 사람들은 눈을 멀게 해요. 눈이 멀게 되고 그들이 문을 찾느냐고 헤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길을 모르고 헤매게 돼 있어요. 한 눈먼 소경이 소리쳤다 그랬잖아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진리, 어디가 길이냐고. 그때 예수님이 대답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로 와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악한 사탄이는 눈을 멀고 헤매게 됐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멀게 만들었다. 소돔성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천사는 하나님은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서 또 마지막으로 두 가지 놀라운 영적 교훈을 발견하는데, 첫째는 죄의 도성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세계 4대 강국이 어디였습니까? 바벨론, 또 이집트,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잖아요. 없어진 나라도 있고 바벨론은 없어졌어요. 이런 일들을 볼 때에 보세요. 세상의 나라는요 세워졌다가 악한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가뜨려요. 무너뜨렸어요. 수많은 문명들이 세워졌지만 결국 무너졌어요. 이 나라들과 문명이 왜 사라졌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것은 죄 때문이었어요. 죄가 쌓이면 심판을 부르고 역사는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교훈은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아무리 죄인들과 함께 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아무리 죄악된 세상에 죄인들과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었어요. 롯은 악한 사람들과 살았지만 결국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악한 사람들과 살아도 결국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롯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옆에서 같이 죽었던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그 당시에 영접해서 가까스로 구원받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 많은 세월을 강도짓과 나쁜 짓으로 행하고 낭비했던 그 사람이 이제 죽기 직전 마지막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죄도 짓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죄악된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환경과 상황 속에 먹고 살다 보니까 죄를 짓고 살 수도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지만 몸만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더 멈추지 마시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것과 피어나는 것은 뭡니까?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까? 롯은 뒤늦게 철이 들었어요. 나중에서야 죄 속에 빠져 헤매다가 다시 하나님의 귀한 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롯은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롯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롯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서 그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생명을 걸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롯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